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 바로 윗절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랑의 계명이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나온 옛 계명, 구약에 충분히 증거되고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 바른 사랑을 그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제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5장 21절부터 보면 산상수훈의 중간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풀어 설명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때 시대적 배경은 그렇지요. 족장 불악 사회인데 족장 사회에서 그 족장이 말하는 게 곧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족속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살인이나 간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족장이 마음대로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취해라 그러면 취하는 것이고, 탐해라 그러면 탐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높은 수준의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에만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때 선포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어떠하는 자는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풀으시기를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살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노하는 것에서부터
그 마음에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것은 뭐 바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이랍니다. 욕.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나가라 하면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산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평생에 누구를 뭐 죽이지 뭐 당연한 거죠. 그것은 누구의 생명을 해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본인은 우월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천하다라고 여겨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막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은 손쉽게 하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성전 한가운데서 처렁처렁 화려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1조를 주님께 드렸나이다. 나는 의롭습니다 했던 것을 주님은 정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으니 그는 심판을 받는다. 나가라 하면, 미련하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는 지혜로운 자야. 가라. 너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왜냐하면 욕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설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이제,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참 험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위 간직에 있어도 입이 험한 사람 우리는 아우 저 사람은 아직 덜 됐네 한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옷이 허름허름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을 조곤조곤 되게 경어를 쓰면서 존대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존경스럽다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천국을 간다라고 자부하는 자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은 다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라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상처는 줄 대로 다 주고 막 하고서 나 주님께 회개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원론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나는 잘하면 돼.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야.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바른 신앙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받다면 나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형제나 이웃과는 불화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 틀리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이제 요한일서로 다시 오면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에 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빛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제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래서 뭐 연인 간에 뭐 다툼이 많은 거예요. 남자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자는 뭐 꽃 한 송이도 안 줬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들은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우선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 없다?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몸만 먹고 싶은 걸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니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요. 성경에.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 신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을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사다가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거 이방 제단에 올라갔던 건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먹네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렇게 막 믿으면 그렇게 더러워지고 아니면 또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9절의 말씀은 너희의 자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이방 신상에 올라갔던 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의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에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고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어떤 좀 아픈 데를 건드린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하고 비록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약한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나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거리낌이 없도록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하고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어느 정도까지요? 평생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정도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욕설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주 안에서 빛 안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나가라 하고 미련한 자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난 예배하고 있어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함은 눈이 어두워진 거고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이제 14절에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하면 이제 아이들과 같은 거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때의 어떤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이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의 높낮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아라고 하면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아비들아 하면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청년들아라고 하면 그 중간에 지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이 은혜를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이것부터 막 고민이 되거든요. 아,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왜 난 또 이런 죄를 졌을까? 난 또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게 맞을까? 막 그런 고민 속에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요한이 자녀들아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들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태초부터 계신 이 신앙의 연장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또 땅과 물은 갈리어라 해서 바다가 생기고 묻이 생겼지요. 새와 공중의 새와 물속에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도록.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시고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 이제 믿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살다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왜 이런 일들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자연재해나 사고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혹은 생각지 않았던 동료의 죽음이나 갑자기 발병하는 병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 전부터.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태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그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청년들아가 조금 바뀝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니까 나는 중년인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는 다 성도를 통칭하여서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뜻대로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강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좀 약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 세상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어떤 본능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세상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 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은 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죠?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 다 갖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사고 싶고, 본 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낙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하다 보면 기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잘 되면 너무 좋지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뭐 TV 보면서 혹은 뭐 레저를 즐기면서 놀면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요.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아시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 주술을 하면서 인생을 풀어가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도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도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아가페 사랑, 값없이 주고 대가 없이 주고 한없이 주는 거, 사랑. 희락과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과 마음의 평안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또 자비. 양선과, 이게 그 카인드예요. 카인들리스. 친절한 거, 양선과 충성과, 충성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중지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작업하고 계시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마지막 이제 17절 말씀 이제 보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죠. 뭔가 세상에 하나 얻으면 기분 좋습니다.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태까지 말한 대로 빛 가운데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글자로 하면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를 꼭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노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아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어느 쯤일까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통칭해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성도지, 나는 그걸 생각해야 돼. 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스리시는구나. 세 번째, 강하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말씀 속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